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영원하신 성공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추심과 찬양하며 해나크와 혼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추위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육신의 피곤을 제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시편이 대막에 막을 내립니다. 꽤 오랫동안 1편부터 150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50편, 20편은 할렐루야라는 말을 처음과 끝에 그렇게 두는 146편부터 150편,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자 또 제5권, 시편 모음집 제5권의 최종 송명구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창조주여 통치자시며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통치와 돌보심 아래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 도리는 찬양임을 역설하는데 본 시편은 그것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본문은 마치 따져 묻듯이 구체적으로 찬양을 분석해 전해줍니다. 첫째,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히브리어로 이 단 한자로 대답해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라는 신명을 주로 썼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신명으로 시인은 인간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언제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가를 묻고 언제 어디서나 찬양해야 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본 시편에서는 그것을 성소와 궁창 개념으로 상징합니다. 신앙과 일상의 일치는 모든 신앙인이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셋째로 무엇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사실 시편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본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드는데 시편 전체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에게 한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본 시편은 목소리와 몸짓 모든 악기를 동원해 찬양하라고 역설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준비하고 연습하고 함께 맞추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앙은 즉흥적 감정이 본물 터지듯이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성숙한 영성은 거듭 준비하고 연습하고 공동체 안에서 맞추어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숨쉬는 존재라면 찬양의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시편 전체의 마무리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일상을 기쁘게 살아가려는 이들의 이정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 시편은 전반적으로 찬양하라는 외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시편 전체를 마감하는 성령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온 천지 만물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리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본 시편은 앞선 148편과 비슷합니다. 1절 첫머리 표제인 할렐루야에 이어 할렐루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 뒤로 5절까지 계속해서 할렐루후 그분을 찬양하라 라는 표현이 매 절에 전반절과 후반절에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대신에 오늘 여기에서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엘을 쓴 것은 인간과 대조되는 무한한 그분의 본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원래 고대 사회에서 신을 뜻하던 일반 명사이기도 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엮을 때는 단순하게 엘 이것만 쓰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엘 베텔 히브리 말로 하엘 베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 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냥 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뭔가가 붙어져야 됩니다. 하엘 베텔 베델의 하나님 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하엘 함내만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앞선 149편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고 심판하실 여호와의 위대함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찬양의 장소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성소와 권능의 궁창이라는 장소를 들고 있습니다. 성소가 신앙의 영역이라면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곧 일상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권능의 하늘, 궁창은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또 성소라고 하는 우리가 영성, 신앙의 영성을 가리키는 그 자리 그러니까 그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적인 부모가 궁창, 하늘 아래 그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모든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2절에서는 찬양의 내용을 언급하는데 일반적 찬송시라면 이 구절이 근거문 구시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편에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항상 앞에 뭔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게 근거문인데 오늘 여기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반절에서는 비구브로타유 그분의 권능 안에서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하면 그분의 권능 안에서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 낱말은 일반적으로 전쟁의 승리와 관련해 쓰이며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끄는 데도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후반절에서는 그러브 그둘루 그분 위대하심의 큼에 따라 우리는 단순하게 위대하심이라고 개역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분 위대하심의 큼에 따라 찬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대자연, 웅장한 자연을 보면 항상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걸 찬양을 하지요. 예. 그걸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 웅장한 자연을 보니까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저절로 그게 느껴진다는 게 그거를 잘 표현한 찬양이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성악가들이 주로 이제 막 그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서 보면 막 저절로 그냥 발성을 듣고 아마 이영 집사님도 거기 아마 가보셨어요? 그랜드 캐년? 네. 찬양했어요? 그 찬양
생각이 안 나는가 보네. 저절로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어떤 특정한 뭔가 내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면 딱 그 심상에 맞는 뭔가가 떠올라요. 찬양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그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베들레헴으로 갔었거든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하셨던 이 동굴, 그러니까 마구간. 근데 실제로 거기가 마구간인지 나는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거기래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를 가서 아주 숙연하게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가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예수님 나신 밤, 그렇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탄생하셨구나.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그분의 권능 안에서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 모사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 첫머리 표제인 말씀처럼 할렐루야 곧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외침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곧 그의 성소에서 하늘의 성전 곧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하나님이 온 땅에서 행하신 능하신 일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 곧 그의 권능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찬송가 85장의 저자인 성 베르나르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5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로 5절 단락에서는 성전 제의에서 쓰이는 다양한 악기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관악기인 뿔나팔 소리 그리고 현악기인 비파와 수금을 듭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타악기인 소고와 그에 따른 춤을 언급하는데 이는 앞선 149편 3절에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타악기를 연주하는 모습까지 함께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를 알기 어려운 여기는 현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악과 또 어원을 알기는 어렵지만 목관악기로 보이는 퉁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퉁소 분다 그래서 이런 피리 같은 거를 퉁소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 히브리어 나오는 이 말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관악기라고 목관악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는 재금이라고 나옵니다. 귀를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입니다. 이 재금이라는 말 뜻이 원래 어원이 그래서 이 어원이 되는 동사인 것으로 볼 때 오늘날 아주 날카로운 귀를 울리는 그런 소리 심벌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언급한 까닭이 과연 실제 제의를 묘사하는 것인지 우리는 또 한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나 시편에서 제인도자가 악기를 향해서 연주를 명령하는 경우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를 통한 찬양 자체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소리라는 찬양도 숙련도가 필요하지만 악기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연주할 수 없으며 거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합주는 개별 연주가 필수죠. 개별 연습이 필수입니다. 곧 악기로 하는 찬양에는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악기를 나열하는 것은 찬양을 하는 신중하고 적극적이며 진지한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도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악기를 나열해서 이걸 합창과 춤추며 악기와 함께 무슨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연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기만 연주하는 것인지 사실상 이게
지금 이 제사 의식에서 뭐 어떻게 쓰이는 건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거다라고 대답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처럼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또 연주하라라고 또 말씀하는 것으로도 생각이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인은 이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사용할 악기들을 나열하는데 당시 사용되었던 모든 악기가 다 제시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인은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 하는 거죠. 여기는 악기뿐만 아니라 몸을 사용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본 시편을 노래하며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까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아름다운 소리를 다 올려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 만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포니가 그들의 영혼에 울려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온 땅의 만물이 모든 수단을 다해서 찬송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군 전사들이 하나님을 둘러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런 소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엄한 모습. 사실 뭐 연말이 되면 또 그런 연주회가 아마 있을 건데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 교향곡을 연주할 때 큰 웅장함, 실제로 그 연주회장에 들어가서 앉아서 감상을 하다 보면 그 웅장한 소리, 그걸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장엄함을 느끼죠. 그것보다도 더 웅장한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느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 시간말로 가장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 시인은 누가 찬양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대답하듯이 콜 한느샤마, 모든 호흡, 우리 여기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해야 한다라고 더할렐, 찬양할지어다, 내가 앞서서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지시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찬양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호흡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의 근원인 숨이 붙어있는 모든 존재들은 찬양에 초대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는 마치 피조세계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창조주요 통치자시며 심판주이신 여호와 앞에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경배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이처럼 시인은 결론과 같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며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짐승들과 비교하여 더 나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온 땅의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절대자이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오직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예배자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시편은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악기와 방법을 다 동원해 찬양하며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말도 못하는 짐승들이 막 뭔가를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사람도 있습니다. 짐승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숨쉬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냥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장차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우리 때에 올지 다음 세대 때 올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을 결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온 땅의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마지막 150편을 마무리하면서 장엄한 송령과도 같이 이 땅에 호흡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춤추며 소고치며 그리고 뿔나팔 소리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장엄한 찬양의 소리를 늘 그려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생명의 호흡 있는 동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 우리의 찬양이 끊어져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에 파묻혀서 그저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시편의 시인의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마지막 영광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능력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2022년 이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힘든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 연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